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네, 다 없어도? 네, 제가 예전에 한 CF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장인들이 이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포장마차에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내가 사표를 쓸까 말까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직장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의 장면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사표를 내든 말든 어쨌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 부럽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취준생을 부러워하는 사람의 장면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정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 이등병 군인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그 취준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등병은 마음 가운데 나도 누워서 TV 보고 싶다라는 이러한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등병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부러워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누굴까요? 처음 직장인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지금 내 삶의 처지에 내 상황에는 만족해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만족함을 찾으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내 삶에는 여전히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삶을 사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충분히 만족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정말 내 삶에 만족해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 삶의 주변들을 둘러보아도 나를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다른 집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자녀들은 늘 속만 썩이는 것 같고 우리 집 아내나 남편들은 다른 집 남편과 아내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주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집 형편은 다른 집 형편에 비해서 더 나아 보이는 것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고 우리의 삶은 늘 힘겹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한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더 좋아져야 돼. 우리는 더 나아져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먼 거리도 대중교통으로만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굴러만 다닐 수 있으면 되는 낡은 중고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제 주변에서 여러분 엘란트라라는 차 혹시 아십니까? 정말 오래된 차인데 그 당시에도 엄청 오래된 차였는데요. 그것을 저에게 한 대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괜찮으면 타고 다니지 않겠니 하면서 그 차를 주셔서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차를 이제 한참 타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경차라도 좀 새 차를 좀 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제가 할부로 경차를 새 차를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차를 막 한참 또 타고 다니는데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좀 넓은 차를 좀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넓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외제차라도 한번 좀 타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주어진 내 삶에 만족해하지 못하는
늘 만족해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본성은 우리에게 계속 불만족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에 대한 불만족, 내 삶에 잘 해결되지 않는 삶에 대한 불만족, 자녀에 대한 불만족, 하다못해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만족마저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 참 많은 충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 삶에서도 만족하지 못할 부분들이 참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라고 인사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언제든 자신 있게 네,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평생토록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만족하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를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을 주목해 보면 만족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관문을 지나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제대로 된 회당조차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힘든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립보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고 있다시피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를 향해 나아갈 때에 바울을 향하여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며 도왔던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다음 행성지였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을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향한 후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동역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바울의 사역이 계속되면서 바울의 사역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강경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였고요. 그곳에서 도망쳐 베레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도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곳을 지나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를 지나 그렇게 사역을 계속 이어갈 때에도 바울은 끊임없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 또 바쁘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멀어지게 된 것이죠. 멀어졌다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바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소식이 다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선물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후원이 끊긴 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회는 다시 그 후원을 다시 재개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매우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에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싹이 난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동역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선물을 마침내 바울이 받게 되었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을 다시 받게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고난과 외로움에 놓여져 있던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울은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쓸 때 정말 고맙다고, 이 선물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보내준 이 선물을 정말 고맙다라고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그 마음을 담아 두세 줄 쓰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내용을 무려 10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매우 긴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또 전해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서 기쁨을 고백했지만, 선물을 대하는 바울의 어떤 기대와 그 선물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정말 원했어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오랜만에 나에게 이 위로의 선물을 보내왔구나. 지금 내 처지에 나는 만족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 선물을 받고 나니 내 처지가 조금은 만족해지는 것 같구나. 이들의 후원이 다시 나의 삶에 시작되었으니 내 삶이 이제는 조금씩 만족하는 삶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이 처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 옛날 사랑하던 빌립보 교회가 다시 이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물 자체가 바울의 마음이나 바울의 신앙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물을 만약에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감옥이라는 시간이, 자신의 힘겨웠던 사역의 시간들이 결코 불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감옥이라는 힘든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분명 후원금을 보내준다 했는데 왜 안 오지? 언제 도착하지? 그 선물은 왜 나에게 빨리 도착하지 않지? 이렇게 바울은 그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선물이 없다 해도, 그 어떠한 후원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선물이 사도 바울을 자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충분히 만족해야 하고 있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처지나 아니면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삶의 행복이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자족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잊지 않고 선물해 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긴 했지만 선물이나 어떤 물질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그것이 때로는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해 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이 여러분들의 생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정성스러운 편지와 아주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물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만약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일이 되었는데도 자녀들이 연락 한 번 없고 아무런 선물도 준비해 주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괜찮아 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 마음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또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나의 그 힘든 일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성도님들이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왜 도와주지 않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나 선물이나 사람을 기대하거나 의지할 때에는 우리 안에 늘 불만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의지하면서 사역했다면,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그 후원을 의지하면서 사역했다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늘 불만족하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후원이 끊겨졌을 때 바울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후원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바울의 사역은 늘 흔들림이 없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풍부에 있을 때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족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사건으로 인해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바울이 자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족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족할 수 없는 삶의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족할 수 없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욱 주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자족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하반절에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 때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 방법을 직접 배우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자족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족을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족을 배운다라는 것은 누가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을 과연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 나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자족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화면이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처지와 조건을 뛰어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갈 때에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은 늘 자족을 배우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 자족을 배웠던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했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곳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냐면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냐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따라서 바울이 자족함을 배운 곳은 한마디로 어디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나타날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늘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울의 삶이 늘 자족하는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 감사의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 자신의 자족의 그 마음, 자족을 배울 수 있었던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족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족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비록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길이 지금 당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환경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족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 행복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에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의 인용으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옛 설교자들의 설교의 한 인용을 그 목사님의 설교에도 인용을 하셨는데요. 마치 어린아이와 바울이 대화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대화문으로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바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바울님 지금 자랑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슈퍼맨이라는 것인가요? 아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보통 때 보면은 참 겸손하시던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시다니 슬슬 자랑을 시작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두 분이 같이 계신 것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바울의 대화처럼 아주 간단한 대화의 형식의 설교문이지만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마지막 이 대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몰랐습니다. 두 분이 같이 계신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과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주목하며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화의 마지막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족하는 은혜로 반드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자족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자족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